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 말씀.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게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처음과 마지막과 모든 것이 되어주심으로 모든 시간 동행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모든 순간 영적 승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담대케 하시며 또 그 담대함으로 세상에서 모든 순간 승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먼저 오늘은 2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지난 한 달 수고하시고 애쓰신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 주의 마음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싶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주셨던 새로운 은혜가 이제 3월에도 계속되기를 축복하며 그래서 매일매일이 새로운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오늘 본문 33절에 나오는 말씀 그대로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미 세상을 이겼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무엇으로 그리고 어떻게 세상을 이겼다는 것이며 무엇을 근거로 제자들에게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사실 이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담대하려면 담대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담대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 주시는 말씀으로 이 말씀의 사건이 우리의 사건이 되어서 우리 또한 담대할 수 없는 그때 담대할 수 있는 영적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담대하라 세상을 이겼노라의 첫 번째 근거는 바로 예수님의 승천으로 인하여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데요. 본문 28절입니다. 28절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서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아멘. 우리는요 보통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면 예수님의 사건 중에서 십자가 사건에 집중하고 거기서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부활에 주목하지요.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우리가 진짜 보아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그 끝을 주목하거나 그것을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 사건에만 집중하거나 혹은 부활의 사건에만 집중한 나머지 그 다음 사건을 가벼이 여기거나 혹은 아무렇지 않게 대하고 있다는 거지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2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려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승천, 다시 하나님에 계신
하늘나라로 가시는 승천에 대하여 아주 명확하고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은 아주 그리고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무엇 때문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그래서 죽으셨고, 그래서 인간의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심을 통하여서 인간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인간이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첫 번째 생명의 살 길을 열어주신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의 승천의 사건이 우리를 담대하게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승천하셨던 것이 바로 우리 사람 또한, 우리 또한 죽음 이후에 예수님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렸음을 증거하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에게 또 다른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는 사건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따라 나아갈 수 있게 된 것도 중요한 영적 의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심으로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드디어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그래서 통치하시는 왕으로 등극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요,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면, 승천은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진정한 왕이 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승천의 역사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에게 담대하라, 그 담대함의 근거와 담대함의 소망과 담대하라는 담대함의 그 능력을, 내가 올라갔듯이 너희도, 이제 내가 만왕의 왕이니 너희도 담대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간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음이 죽음을 넘어 부활로, 그리고 이 땅을 넘어 승천으로 나아갈 수 있는 소망과 증거가 되어주셨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러나 이것만이 우리를 담대케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있는데, 부활은 예수님께서 가신 모습 그대로, 아니 승천은 예수님께서 가셨던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담대케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셨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승천하여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은 그 승천으로 인하여 가셨지만 승천하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요? 죽으셨는데 부활로 그렇게 다시 오셨던 것처럼 승천을 통하여 다시 임할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 앞에 우리 또한 담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과 같이 우리 또한 이 말씀으로 예수님의 승천을 말씀을 통하여 보았기 때문이며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승천을 본 제자들을 향해서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죽음으로 끝이 아니며, 우리도 이 몸이 부활할 것이고, 우리도 이 땅의 끝이 아니며 하나님께로 우리도 올라갈 승천의 사건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동지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더욱 담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나의 사건 되듯이 예수님의 승천의 사건 또한 나의 사건, 우리의 사건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아침 승천의 증거로 내 삶이 담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담대하라 세상을 이겨노라. 두 번째 말씀은 32절과 33절입니다. 32절, 33절.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말씀의 이해를 위해 흐름을 먼저 좀 우리가 보아야 하는데요. 예수님의 말씀을 마치자마자 30절에서 제자들은 이제 우리는 알았다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답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31절에서 너희가 나를 믿는다고? 라고 반문하시면서 32절에서는 믿는다고 한 너희는 곧 나를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33절에서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이루기 위해 환난을 당할 것이나 담대하라고 말씀하시고 이 평안을 이루라고 말씀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에 나누고 싶은 두 번째 담대함의 근거, 담대함의 능력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 그 평안이 있었기 때문에 평안으로 인하여 우리가 담대하게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으로 도전하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담대케 하시는 그 평안함이 우리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분명하게 나타나며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그럼 담대하게 할 수 있는 평안함이 무엇일까? 이 부분을 좀 고민해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환난은 평안을 이루기 위함이니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러니까 환난을 통해 평안이 이루어지고 평안을 이루기 위해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은 정작 어떠셨습니까? 마가복음 1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아버지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땅에 엎드려 처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모습 속에서 담대함이 있으셨습니까? 평안함이 있으셨습니까?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그런 거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평안함이 있으면 담대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정작 거짓말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평안이라고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 모든 문제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 상태, 그런 상태를 평안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영적 평안은 그런 것과 다릅니다. 평안을 원어로 샬롬이라고 하죠. 그 샬롬의 첫 번째 뜻은 완전함이라는 뜻으로 평안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히 성취된 상태, 그 상태가 샬롬의 평안의 상태입니다. 분명 십자가는 환난입니다. 고통입니다. 그런데 그 환난과 고통이 있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인 구원의 약속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평안과 샬롬을 위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 샬롬이 완성되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였던 겁니다. 그렇다면 그때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혹 십자가 위에서 예수의 모습을 담대한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별할 것이 있습니다. 담대함은 겁없고 두려움이 없이 흔들리지 않고 씩씩하게 나아가고 무조건 싸움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평안을 통해 담대함은 두려운데 겁나는데 한 발 한 발 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담대함이 있으십니까? 있지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옮겨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행하여 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길을 가십니다. 그것이 바로 샬롬이며 그것이 바로 샬롬을 통하여 올 수밖에 없는 담대함, 그 길로 나아가게 하는 담대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런 평안함에서부터 담대함을 누릴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조금 전에 읽었던 32절에서 너희가 나를 다 떠나서 내가 혼자 있을 때가 오지만 나는 혼자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라고 말씀하시며 평안할 수 있는 근거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런 사건이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있었습니다. 바벨론 왕이 자기 신상에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니엘의 세 친구를 뜨거운 불 속에 던져버리지요. 그때 왕은 나에게 절하면 건져주겠다라고 하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것이다, 그러나 건져주지 않으셔도 괜찮다라고 말하며 하나님 되심을 믿고 담대하게 반응합니다. 왜 이 시대 교회와 믿음의 사람들이 쉽게 무너지고 깨어지겠습니까? 예수님이 평안하게 담대하게 끝까지 갈 수 있었던 이유, 다니엘의 세 친구가 평안하게 담대하게 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십자가를 맞고 피하게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 때문이 아니라 죽어도 살리시는 그분에 대한 믿음, 죽음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그분이라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뜻을 성취하는 그 길로 나아가는, 그래서 두렵지만 걸어갈 수 있고 겁나지만 걸어갈 수 있는 그 믿음 때문이지 않았겠습니까? 아무 문제 없는 평안만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을 만큼 힘들지만 샬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평안 때문에 두렵고 겁나지만 나아갈 수 있는 영적 담대함이 있기를 도전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다시 한번 도전하기는, 다 무너지고 다 깨어져도 그 무너짐과 깨어짐이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 성취되는 평안임을 믿고 겁나고 두려운데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이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 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세상 끝날까지 온전히 나아가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직 주셨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아버지여, 담대하라 세상을 이겨노라 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축되고 겁먹는 그 믿음을 뛰어넘어 예수께서 걸어가신 승리의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담대하라 세상을 이겨노라 하셨던 그 말씀 앞에 그렇게 살아가는 자 되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던 그 믿음 붙들고 승리하게 하시고 걸어가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주의 뜻이 온전히 성취되어 나가는 나의 삶과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담대할 수 있습니다. 두렵지만 겁나지만 말씀대로 되어가는 그 길 걸어가는 겁니다. 오늘 하루가 그런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선포하고 삶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